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새기는 아침 사무엘상 7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스리신다 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신혼 에베네셀, 주일은시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백이죠.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1절에서 2절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돌아오게 된 후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장년, 이제 어린 아이, 어린 사무엘에서 이제는 어른 장년이 된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7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7장. 다스리니라라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게 6절,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스린다라는 말이 뭘까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다스린다는 말을 한자로 통치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무슨 통치를 한다는 것일까? 사무엘이 무슨 통치를 한다는 것일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사무엘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4장 22절에 엘리의 대제사의 며느리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한 대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되는, 그러므로 7장은요 사무엘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6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지도를 한번 또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2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기럇 여아림이 중간에, 유다 산지 중간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죠? 예. 기럇 여아림. 지금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후 그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는 집에서 20년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20년은요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된 후 사무엘이 미스바, 보이시죠? 지도에서 저 산 꼭대기 위에 미스바가 보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할 때까지를 말하니까 사무엘이 그만큼 나이가 이제 들었고 장년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까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면 사무엘 하 6장에 움직여요. 다윗이 이제 때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베레스 우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사의 사건, 죽음 사건이 거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하셨던, 어제 제가 이제 오벳 에돔, 이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복을 받는 그 이야기가 바로 6장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게 되는 그때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지금 20년 동안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다집에 있을 때에 그때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한 심정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정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정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심령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20년 동안에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전까지 어땠습니까? 사사시대 때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오늘날 그런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거죠. 그냥 다녔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완전히 마음이 뒤집어진 거죠.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또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성령이 막 충만하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 상태, 완전히 마음 상태가 이 사사기와는 너무 다른 마음의 상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겠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이전과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돼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 핵 연료 같은 아주 강력한 힘이 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확 붙들고 살면은 완전히 일어나거든요. 정말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폐인과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요, 딱 하나님 붙들고 시작하면, 하나님 참 의지하면서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거든요. 정말 일어날 수 있는데,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때부터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면서 아주 핵 연료보다 더 강력한 힘들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를 못 붙들 때 참 마음이 안타깝죠. 여러분에게 정말 다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런 영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이 장년이 돼서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 사무엘이 아닌 이제는 20년이 지난 사무엘. 약 30세가 되었겠죠. 30세 넘어가는 그 나이 때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등장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3절 하반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손에, 여러분 블레셋 손 알죠?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악한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7장 3절의 말씀이죠. 다른 길 없어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악한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거죠.
사무엘이요, 작년 사무엘이 되어서 그의 첫 사역이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였어요. 회개 운동이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그래, 한번 내가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뭐 좋은 말 하고 있어? 그냥 그래 그러면서 그냥 반응이 없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사무엘의 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바알의 부인이 아스다롯이거든요. 이방 신들, 세상의 신들은요, 남녀가 있어요. 항상 남녀가. 왜요? 남녀가 관계를 맺고요. 그 관계 가운데 풍요와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섬겼는데, 그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엄청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겠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사모하고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역자, 그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세요. 그 말씀의 사역자를 따라 사람들이 완전히 심령에 새로워지는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아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통치를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어디에 모였죠? 예, 미스바. 이 미스바는요, 파수대라고 해야 합니다. 파수대라는 말이 뭐야? 여호와 증인에 예, 파수꾼들을 이야기할 때 파수대. 여호와 증인이 이제 책자를 낼 때 이름이 파수대입니다. 예.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미스바 보이시죠? 우리 산 꼭대기에 딱 별표가 싸우는 곳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올라올 거예요. 자, 파수대 사무엘이 파수대 여기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떤 기도원 가보면 미스바 대성회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바로 그 미스바예요. 그 미스바. 이스라엘을 전 백성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종일 동안 우리 5절에 보니까 종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물을 길러 여호와께 부은 거죠. 이 물을 깃는 행위는요, 통곡 그리고 회개를 의미합니다. 금식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통치죠. 미스바에 모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죠.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죄악의 잠에, 우상의 잠에서 깨어난 놀라운 각성이, 영적인 어웨이크, 각성이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 3절에 보면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패했을 때도요, 어찌하여 패하였을꼬,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대성 통곡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때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처럼 쏟으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는 모습이,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에서 12절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벌어지니까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여기 지도를 보십시오. 막 블레셋 사람들이 이 파란색을 보이시죠? 파란색이 지도 올라오는 거예요. 미스바까지 올라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블레셋이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이 근방에서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닭 벼슬처럼 생기는 모자를 쓰고 올라오거든요. 무서워요. 무서워. 다시요, 7절에 보니까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무서워 떨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여러분, 이렇게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이렇게 외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다시 언약궤를 동원해가지고, 지난번처럼 언약궤 동원해가지고, 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그들이요,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요, 놀라운 일이죠. 다시 우상 숭배했다, 뭐 그런 말도 아니고요. 다시 언약궤를 의지했다, 그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하나님,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에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는 사무엘이면, 이 기도를 부탁받은 사무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무슨 일일까요? 사무엘이요, 가장 먼저 9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했나요? 아니요.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나요? 어린 양을 취하여서 번는 죄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사무엘에게 원한 것은요, 기도예요, 번제예요? 아니에요. 예,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무엘은요, 기도하지 않고 먼저는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의 능력이에요. 이 번제는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드림, 온전한 드림이 바로 헌신인데, 그걸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드리심,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확 열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는 것을 사무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사무엘은요 정확히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기 시작하죠. 10절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울리는 큰 우레소리로 미스바 보이죠? 예. 이게 산 중턱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예. 산 이렇게 꼭대기, 예, 산 이렇게 산 쭉 이렇게 산 능선을 따라서 도시들이 형성되는데 여기가 바로 미스바에서 먼저 번제를 촥 올리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다음, 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저 산 위에까지 올라오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울리는 큰 우레소리, 썬더, 우레소리가 확 울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산에서 이렇게 쫓기는, 그래서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막 패하면서 죽으면서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번제를 드리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마어마한 대승리가 벌어진 거죠. 이제까지 블레셋에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죠. 사무엘은요 이 승리를 기념하여서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신원 예배했어요. 주일은 쉽니다. 예, 주일을 왜 쉴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예, 이 예배했어요. 이 기념물을 바위를 쫙 세우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요 은혜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로 돌아가고, 그리고 정말 이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죄들이 다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사무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다스리잖아요. 이 단락에서요 놀랍게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다스림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통치. 사무엘이 사사로 이제 통치하면서 13절 14절 하나님께서 과거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들을 다 회복하시고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주셔요. 왜 회복과 평화가 왔냐? 딱 한마디, 말씀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죠. 사무엘이요 15절과 17절에 보면 자기 집에 라마, 사무엘의 집이 라마잖아요. 태어난 곳이 라마인데 이 라마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순회 전도, 순회 말씀 성회를 이끌어가죠. 그러면서 거기서 늘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는, 말씀을 번제단을 쌓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이 소통하도록 길을 열어가는 일들을 해나간 것이 바로 사무엘인 거죠. 사무엘은요 이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와 그리고 말씀,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사방과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의 통치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일어나게 됐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리고 빼앗겼던 것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사방에서 평화를, 가는 곳마다 평화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사무엘이 일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벌어졌을까요? 성령의 강력한 심령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그렇게 죄악 가운데 깊이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갈급한 심령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의 통치가 벌어져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강력한 사모한 마음들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싸움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방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예배와 회개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아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력과 탄압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 땅 가운데 평안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많은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네, 우리 화요일 공동기도 제목은요, 우리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 왜 신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서 이런 전염병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가정과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부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마음들이 있기에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의 다음 세대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아버지가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시며 기도 응답 받고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 우리에게 사모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앞에 결단한다 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아버지를 다 심령이 넘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동의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며 아버지는 우리의 지금까지 죄악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